오늘부터 살펴볼 출애굽기 15장은 극적인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켜버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어서 21절로 27절까지는 이렇게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자 돌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저자는 같은 15장에 1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을 막 찬양하다가 갑자기 22절부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여기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넌 뒤에 모세와 그의 누나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은 모세의 노래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바다의 노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쉽게 말하면 홍해를 건너는 데까지는 출애굽의 여정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광야 생활에 접어든 겁니다. 동시에 이 노래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모세의 노래는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애굽을 이기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노래로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1절에서 13절인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4절에서 16절인데 주변 나라들이 출애굽한 그 소문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서 놀라는 두려움에 빠진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7절에서 18절인데 미래에 대한 기대에 찬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탕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자신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 버림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의 중심 주제인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사건은요, 언제 일어난 일이냐 하면 주전, 그러니까 서기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144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2022년도니까 합하면 3468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짐을 실은 수레를 끌고 열린 바닷길을 걸어서 밤새 걸어서 건넙니다. 아침에 보니까 수많은 애굽 병사들이 그 시체가 바닷가에 질비하게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보면 마음이 슬프거나 안타까워야 되는데 아무도 그 시체들을 보고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다를 건넌 사람들은 이제 기쁨의 축제와 같은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신 것을 찬양하며 이 엄청난 일을 겪은 것이 우연히 자기들이 잘나서 생긴 일도 아니고 자연적인 현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음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백성들 모두와 찬양하기 위해서 이 시를 지어서 노래를 하게 된 겁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모세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의 호칭을 7가지로 이어서 부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요 용사여 여호와시다. 이렇게 7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모세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7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특별히 인상적인 표현이 뭐냐면 우리의 노래시다. 또 하나는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에 이어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아버지는 자기의 직계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선조, 조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보면요, 슬퍼서 부르는 노래가 있고 즐거울 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기뻐서 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우리의 노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는 분이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 조상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기서 아버지는 선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까지 찾아오시고 지금까지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선조들과 한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430년 동안 그 나라를 섬길 것이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이제 칠 텐데, 그 후에 내 자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친히 애굽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친히 용사가 되셨고 그 길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제거해 주시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고,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 바다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모세는 여호와를 용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 자신은 용사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용사가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자가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4절에서 5절 봅니다. 시작. 그가 바로의 병사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모세는 바로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듣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뱅글뱅글 도면서 유리방황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그렇지 하고 잡으러 왔던 겁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아무리 확실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틀어버리시면 그 허락은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기 전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따라오십시오 하는 것은 오만한 것이라는 겁니다. 6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오늘 여호와께서 자신의 오른손을 이용하셔서 스스로 영광을 보이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처럼 몸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노래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을 가지신 것처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오른손이 힘이 더 셉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을 보여주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무엇을 하셨는지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려고 뒤쫓아온 바로의 군사를 오늘 원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군사들을 어떻게 해요? 공의로 엎으셔서 그 진노로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살라버렸다 그랬어요. 지푸라기가 후룩 타버리잖아.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들을 태워버렸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신 권능으로 철저하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오늘 원문에 보니까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7절에는 주를 거스시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또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발하셨다가 아니라 발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완료형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아직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그대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보면요. 사람들이 촛불을 끌 때 물론 장난기가 있겠지만 콧구멍으로 코침으로 이렇게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 코를 막고 힘을 합해서 코침으로 촛불을 끄잖아요. 끌 수도 있고 못 끌 수도 있어. 코침이 약하면 안 꺼져요. 그러니까 사람은 촛불을 끄는 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을 코심으로 만약에 한다고 치면 내가 코심이 아무리 센다고 여기서 제일 약해 보이는 사람을 코심으로 날려보낼 수 없어.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코심으로 콧김만으로도 그 깊은 홍해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했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볼 때 홍해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넜던 것을 배웠잖아요. 그 마른 땅으로 5,000km나 되는 길을 벌려놓으셨는데 무엇으로 했다고? 콧김으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썰물이라는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실 수 있지만 이때는 썰물 때가 아닙니다. 물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흘러갑니다. 그죠?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 가운데 있는 깊은 물을 뒤로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흘러가는 물과 깊은 물이 뒤로 빠꾸 하는 것과 합쳐지어서 엉켜지다 보니까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났대요.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사실 원문에 보면 언덕같이 세워진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 벽처럼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덕은 비스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벽은 어떻게 해요? 반듯하거든. 그러니까 벽 사이로 길이 났고 사람들이 건너기 좋게 그 바닥이 마른 땅이 된 겁니다. 이것은요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어.
아무리 높은 사람이고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코침으로, 사실은 코침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지만 코침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마른 땅같이 바닷길을 건너다 보니까 뒤에서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우리가 마차로 가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겠대. 이 사람들은 이제 신났어. 야, 쟤네들 걸어가니까 마차로 쫓아가서 얼른 잡아서 내가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께서 다시 바람을 일으키자 바다가 그들을 덮어버리고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더라. 보통 물에 쉽게 빠지는 걸 우리가 납처럼 빠졌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순식간에, 아까는 지푸라기를 살르는 것처럼이라고 표현했지만 지금은 납처럼 잠겨버립니다. 지금 모세는 이 사건을 시처럼, 노래하느라고 시처럼 표현했지만 그 당시 상황을 본 사람, 또 직접 죽는 그 애굽 사람의 심정에서 볼 때는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앞에서는 하나님이 바다를 지배하는 분으로 표현한 반면에 이제는 땅을 지배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다는 다 건넜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거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서 이 세상에서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치실 때 바로만 치신 게 아니라 무엇을 쳤지요? 바로의 신들까지 쳤다 그랬죠. 그죠? 그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치신 겁니다. 오늘 바로와 그들의 신까지 치신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의 찬양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들 중에 이 같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같은 자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영광, 능력에 있어서 그 누구라도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모세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모세는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각별하시기 때문에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을 상대로 싸우신 일을 기념하면서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워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에 찬 기도를 노래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주의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셨습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구속하신 백성을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구속하신 백성을 누구 힘으로 인도하십니까? 주님의 힘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속하신 백성은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주의 거룩한 처소까지 인도하여 내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처럼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노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궁극적으로 인도하실 것은, 우리에게 가나안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에덴을 보여주시는 것은 단지 우리 눈으로 보는 육신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최초 에덴, 하나님과 교제가 끊이지 않았던 그 회복하는 장소인 그 시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시온을 회복받을 것이고 영적인 예루살렘을 회복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의 사건인 것을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리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셨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사건이 이미 다 사람들에게 전해지자 그 주변 국가 사람들은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말합니다. 블레셋 그러면요, 이스라엘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족속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에돔과 그 모압, 가나안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이들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할 리가 없어요. 왜? 분명히 자기들에게도 어떤 상처와 타격이 있을 거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견제합니다. 반가웠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들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땅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애굽을 상대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제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내게 벌어진 일이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확신을 가지면 그 확신이 결국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망의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이다 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서 주의 기업의 산에 심을 것을 노래합니다. 사실 기업의 산이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은 선조 때부터 그 그들이 말하는 산악 지역이라고 하지만 거기서는 시온산이 제일 높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산은 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동산 정도밖에 안 돼요. 제일 높은 산이 바로 시온산인데 시온산은 해발 765m입니다. 이 시온산 자신의 거처를 세우기로 결정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실 것입니다. 시온이 하나님의 기업의 산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영원한 통치를 찬양하며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무궁할 것이라는 것을 노래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노래의 핵심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모세가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으면서 아하, 이 핵심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하시게 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애굽을 멸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것을 핵심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언약하신 것에 굉장히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용사가 되셔서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영원토록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통치함을 받는 자는 복된 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용사가 되셔서 우리 앞에 우리의 영혼에 가는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시고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도 모세처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미리암의 노래를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미리암의 노래는 이제 짤막한데 오늘 시작에 보면 1절에 시작된 말씀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모세가 맨 처음에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찬양을 똑같이 함으로써 반복하며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들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춥니다. 그러면서 미리암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1절에서 내가라는 1인칭을 썼다면 오늘 미리암은 어떻게 써요? 너라는 2인칭을 쓰고 그 다음에 네가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로부터 시작된 이 찬양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백성들과 함께 하는 찬양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모세뿐만이 아니라 미리암과 모든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에 대해서 함께 찬양하는 것이 바로 1절에서 21절까지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며 노래할 만하죠? 찬양할 만하죠? 생각지도 못했던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자칫하면 잡혀 죽을 뻔한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말을 다 수장시킨 하나님을 보며 이제 너무 기쁨에 차서 찬양을 했던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사실은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냐 하면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야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 된 것이 바로 요거와 똑같은 사건입니다. 홍해 바다에 빠져서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시온 백성 영적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해주신 사건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말씀은 헛되게 들은 겁니다. 이제 지옥 백성 된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늘나라 백성 삼아주신 그것을 우리도 모세처럼 찬양해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거치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을 면하고 홍해 바다까지 나왔는데 이제는 정말 죽는구나라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바다를 지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땅도 인도하셔서 가나안까지 무사히 들어가게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지옥 백성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셔서 영원한 시온 영적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표본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지만 바로 뒤이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들과 다르지 않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